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퍼졌죠.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고통을 겪은 이후에 언약궤를 전쟁의 전리품처럼 가볍게 생각했던 그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는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배상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에게 죄송하다는 의미로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그 물건에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배상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배상을 하는 그런 의무도 있었던 그런 제사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잘 알아서 했을 거라기보다는 아마도 그들에게 맞는 속건제를 드렸겠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요,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인지를 테스트를 하려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멍에를 한 번도 메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메면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의 테스트는요, 지금 새끼가 있는 어미소들입니다. 새끼가 있는 그 어미소이기 때문에 새끼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많죠. 만약 그렇다면 그건 역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실패 요인, 아주 충분한 실패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재앙인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그 언약궤를 스스로 충분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블레셋 족속에게도 경고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두려운 분이고 엄격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긴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과 평안함, 그것도 있어야 하지만 늘 진지함과 신중함도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죠. 그런데 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너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자, 언약궤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생각한 블레셋 족속도 문제지만 그 언약궤를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 그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괄호하고 되어 있죠.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의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는 얘기는 언약궤를 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어기고 그 영적인 룰을 어기고 이 벳세메스 일반 사람들이 그 궤를 만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들의 죄가 감당을 못해 죽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원래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성소에서도 지성소에 들어있는 물건이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회개기도하는, 언약궤 앞에서 회개기도해야 되는 그런 물건인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언약궤가 밖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인 거고요. 그런 언약궤를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속을 들여다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자, 블레셋 백성들에게 위험한 물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겁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모두는 그저 죄인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하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 겁니다. 왜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어느 순간 방심해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다루는 룰을 몰라서가 아니죠. 영적으로 방심한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라긴 우상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으시면서 바른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다가가기도 해야 하지만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삶에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그런 믿음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